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 아래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베드로와 요한의 지원을 힘입어 완전한 성공을 거두고 있을 쯤에 빌립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길이 광야였다는 데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황량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 같은 곳입니다. 풀 한 포기조차 찾아보기 힘든 곳, 햇볕은 뜨거워 땅은 건조하고 흙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복음 전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좋은 곳으로, 쉴 수 있는 곳으로 보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험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순종하여 갔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립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도 광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 전도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그곳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편한 길을 놔두고 누가 그런 길을 일부러 지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지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1년에 과연 몇 사람이나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곳에서 전도한들 몇 명이나 결실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전도하며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번화한 도시나 거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천사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수확을 거두어야겠다는 것은 사람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많은 수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열심히 충성해서 기어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리라고 다짐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욕심이요 교만입니다. 사람이 수확에 다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많건 적건 수확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고 유능한 일꾼이고 수확이 적다고 해서 무능한 일꾼이 아닙니다. 수확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유능과 무능의 차이는 오늘 빌립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결과에 관계없는 충성과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꾸준히 순종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자세와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유능한 일꾼인지 무능한 일꾼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이 점을 생각하십시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는, 순종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실 것입니다. 평생 한 사람만 전도한들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100명의 결실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결실보다는 자세를 보십니다. 많이 남겼느냐보다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률과 효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야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가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27절은 빌립이 만난 사람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그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신분 이전에 에디오피아 사람임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천박하고 경멸받는 백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소외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한 나라의 재상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택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권세가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에게 보내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랑의 복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소외되었는지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가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소외된 사람일수록 사랑에 목말라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빌립에게 일어나 광야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지금은 따지고 생각하기 이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광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능성이 있든 없든 복음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갈 수 없다면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어디에서나 늘 복음을 앞장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